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다른 성경책처럼 한 절만 딱 읽으면 이게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또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그 앞뒤로 몇 절을 같이 읽을 텐데요. 먼저 여러분 야고보서는 1분만 말씀을 드리면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만큼 오해가 많은 그런 성경책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시고겠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신학적인 기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마치 야고보서를 읽어가면 믿음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렇게 야고보서에 혼란이 있는데, 실제로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 이런 구절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도 야고보서는 좀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경이다 이렇게 취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야고보서가 쓰여있던 그 시대적 배경 그리고 동기를 알면 이 야고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사실 손색이 없을 만큼 귀한 그런 말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야고보서 몇 번 읽어봤겠지만, 그래서 야고보서도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야고보라는 분이죠.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고보가 예수님을 안 믿었죠. 자기 가족이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나서는 이 야고보가 전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받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가 사실은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됐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보다 먼저 기록됐는데, 그래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믿는 자의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좀 양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밸런스를 주는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행위는 아무래도 관심이 없다,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종의 율법 폐기론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실제로 요한계시록에는 니골라당이라고 나오죠. 니골라당. 그래서 에베소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 이들이 끼친 영향은 이렇게 적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야고보서는 일반적으로 또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고 그래서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도 아닌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양쪽 극단에 있는 것에 취들리지 않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이 그 중심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얻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한 해답을 야고보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 주제는 성경을 보면 인내와 순수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장 16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니까 특히 13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좀 같이 묶어서 볼 텐데, 그 부분의 주제는 지혜가 주제입니다. 지혜입니다. 이미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가 잘 압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되겠습니다. 3장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잠깐만. 볼륨이 좀 낮아도 조금 스피커를 낮췄습니다. 자, 3장 16절 다시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 한 절만 보면은 이거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를 보면 이제 지혜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를 헬란말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소피아, 소피아라는 단어 알죠? 소피아가 지혜입니다. 강아지 이름도 소피아가 있는데 소피아 지혜입니다. 여기에서 필로소피아가 나왔어요. 사실은 필 하면은 사랑이라는 그거잖아요. 아가페, 필로스 이렇게처럼. 그러니까 소피아를 사랑하는 학문 뭘까요? 철학이죠. 필로소피가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그때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지만 문화적으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의 삶에는 헬라어가 그 당시에 사용됐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 헬라 말, 그리스어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지만 그거를 헬라말로 번역한 거를 70인형이라고 그러죠. 셉타진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요, 이 소피아, 즉 지혜를 좀 최고의 가치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다고 하더라도 뭐 공부를 많이 하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꼭 소피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많고 뭐 이런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또 한 분야에 어떤 사람이 지식이 많다 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또 문외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소피아라는 지혜는 좀 다른 의미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도 그리스 사람들보다 더 엄격하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땅 위의 지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땅 위의 지혜. 그리고 하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죠.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 이렇게 오늘 성경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땅 위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다시 보시면요. 땅 위의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16절이 나온 거잖아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됐다. 제가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 시기를 시기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단순한 시기, 시기심.
또 다툼도 경쟁심 이렇게죠.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은 겉으로 드러난 거죠. 사실은 시기는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죠. 시기는 속에 있는 거죠. 다툼은 겉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 이렇게 번역을 한 책도 있어요. 자, 오늘 야고보서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새길 구절은 아니겠지만 이 땅의 것들을 삼가고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 간접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이러한 지혜는 이라고 단어를 썼는데 그 앞에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이랬어요. 이게 핵심이죠.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랬죠. 다툼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게 어떤 사람과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거가 다툼인데 뭐 말로 다투든 뭐 이렇게 신체로 다투든 다툼인데 14절에는 마음속에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번역도 시기심 또는 다툼을 경쟁심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참 묘하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을 품고 있는데 그것을 막 자랑삼아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경쟁심이 그냥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14절에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랑하고 또는 진리를 것으로 거짓말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 어떤 시기심이나 경쟁심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다 숨기죠. 어떤 가장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하고 속닥거려서 얘기를 하거나 그 외에는 다 이렇게 숨겨지지 않겠습니까? 속으로는 다 있지만 숨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땅에서 나온 지혜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제 3자가 볼 때도 저건 아닌데 하는 마음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를 쓸 만큼이 아닌 거죠, 사실. 왜 그럴까요? 왜 보통 사람들은 나도 시기심이 있고 경쟁심이 있더라도 그걸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기 사람들은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만 살라고. 다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진실치 못하고 책임감도 없고 글쎄 이게 좀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속된 말로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양아치 같은 사람이다. 그것보다도 못하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사람이 어떤 그룹의 지도자가 된다면 혼란이 일어나고 여기처럼 악한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죠. 사실은 지금도 세상 곳곳에 어떤 그룹의 지도자들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는 우리 오늘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지혜가 아닌 거죠. 속에는 시기심이 가득하고 경쟁심이 있어서 내가 이기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속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왜 그럴까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최근에도 그런 일들을 제가 뉴스를 봤는데 무엇에 대한 시기심과 무엇에 대한 경쟁심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일단은 돈에 대한 경쟁심이 많겠죠. 여러분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경쟁심이 없을 것 같으세요? 밀리언을 있으면 됩니까? 근데 요즘은 밀리언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트릴리언 가치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다 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또는 어떤 지위나 인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경쟁심이 있죠.
여러분 탤런트들이나 연예인들을 보면 서로 그 뭐랄까요? 제가 다 알 수가 없는데 보이지 않는 알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배우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남자 배우는 안 그러고 남자 배우도 그렇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고 아름답고 연기하는 데는 참 뛰어난데 그 밑바닥에 서로서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게 있어야 또 좋기는 하겠지만 그 지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를 좀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성공한 것에 대해서. 이러다 보니까 또는 다른 집의 또는 자녀들에 대해서 비교할 수도 있죠. 내 자녀들과 다른 사람, 다른 집의 자녀들. 자녀들끼리도 비교하죠. 또는 배우자끼리도 비교하고.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한국에서 정말 두 자매가 있었는데 동생이 언니에 대해서 시기심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영적인 시기심도 있었어요. 언니는 참 신앙이 좋아서 그 대학생 그룹에서 인기도 받고 방언도 하고 근데 자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기심이 있어서 수련회를 갔는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진짜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속에 있는 이 시기심이나 경쟁심이라는 게 정말 뭐라 그럴까요? 한정된 게 아니에요. 어디나 있을 수 있고 그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영적인 삶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참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은 없지 않습니까? 시기심이 있습니까? 경쟁심이 좀 있습니까? 우리는 좀 없지요. 근데 좀 있어봐야 뭐 별거 없죠. 이제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우리는 못 견디겠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땅의 지혜에 얽매이는 것,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내 자신에게 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나에게 있다. 우선순위 문제죠.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자의식 이렇게 얘기해요. self consciousness, 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의식이라는 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있고 자라면서 점점 생기는데 이 자의식이 잘 발달이 돼서 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자의식을 잘 관리하고 이 자의식이 내 중심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이걸 말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의식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의식이다. 성령의 임재의식이다. 여러분 날마다 정말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우리 다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내가 생각이 없는 것 순간에도 자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의식이 이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의식으로 바꾸어져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자의식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의식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얼마나 좋은 점이겠어요. 오늘 여기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자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경우들은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반어적으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국가의 17절 18절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거는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대조적이죠. 이거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뭐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겠는데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다음이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 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의 성품들이죠. 하나의 성품들이에요. 인격들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머리가 좋거나 뭐 공부를 많이 하거나 뭐 또 지식이 많거나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 특히 우리 야고보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지혜는 성품이죠. 우리가 다 100% 온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마도 없죠. 다
좋은 점이 있으면 또 그렇지 않은 점도 있고, 또 같은 성품이지만 이것이 또 어떤 거는 어떤 면에서는 또 좋은 장점으로 들어지만 또 단점도 되기도 하고요. 이게 다 이게 쌍방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여기 하늘의 지혜는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닌, 그렇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성품들이에요. 이건 어떤 행위가 아니고 인격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오죠. 9가지가 사랑과 일행과 화평과 중로, 그거와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야고보서 3장 16절 한 절인데, 직접적인 구절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 지혜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잘 마음에 새겨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주간 또 우리 감사의 달인데요. 오늘 주일에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꼭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의 값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다 된 것입니다. 아까 부른 찬송처럼 우리가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 중심의 의식이 아니라, 자의식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의 의식, 성령의 임재의식, 성령의식, 이런 단어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 떠날 때까지 쭉 살아갈 수 있게